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고, 이제 14장에서도 그것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연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그 구브로 섬, 키프루 섬 있죠? 거기를 지나서 버가, 그 다음에 이 비시디아 위쪽 보이시죠? 비시디아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 14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하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보실 때에 이제 바울이 갔던 이 버가부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까지는 여러분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던 것처럼 로마가 고속도로를 아주 잘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색 선이 보이십니까? 비아 세바스테, 로마의 길이었어요. 이 길은 넓고 지금으로 말하면 포장 도로입니다. 로마에 잘 닦인 이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베를 보십시오. 이고니온에서 더베를 보면은 이 비아 세바스테가 끝납니다. 그렇죠? 회색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주가 달라지면서 조금 비포장 도로를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그 도시 이름이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세 도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이 해안 지방하고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가 그 높낮이도 조금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고니온 같은 경우는요, 해발 1128m입니다. 그럼 낮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것도 큰 산맥을 넘어가는 것처럼 험난한 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왕래가 그렇게 좀 해안 도시에 비하면 좀 뜸하겠지요. 그래서 이 내륙 지역에 있는 도시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보다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언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보다 쉽게 오늘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터키의 코냐라는 곳입니다. 터키에서 지금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는 약 144km 정도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부르기아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지역 언어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통역을 대동했든지 아니면은 이 이고니온에 있는 상륙층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도 있으면 얼마든지 그리스어, 헬라어가 됐을 것입니다. 상류들에게 그리스어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이 이고니온에 바울이 갔습니다. 먼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을 따라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닙니다. 순종치 아니했던 유대인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팀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것이죠. 이런 방해가 있으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반대를 경험하게 되면 약해지고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그 가운데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통해서 3절에 보니까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자꾸 믿지 못하도록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마음을 선동해서 등지게 하니까 간절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두 사도들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집요합니다.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 비그리스도인들, 비유대계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이고니온의 높은 관료들과 하나를 힘을 합쳐가지고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 치려고 합니다. 이 돌로 치는 것은 그 율법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 사람을 죽이는 형을 집행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하나 했습니다. 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을 알고서 이제 이고니온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가게 되죠. 이고니온보다 조금 더 남쪽에 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곳에 가서 이제는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보이지 않아요. 회당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회당이 있었는데 가지 않았는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루스드라에서 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내 발로 일어나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서 걷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베드로가 떠오르죠. 이걸 통해 가지고 바로 이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권위를 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도 태어나서 걸은 적이 없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은 왜 신들의 형상이라고 했겠습니까? 안진뱅이 하나 고쳤다 그래가지고 와, 우리 지역에 신이 2명 나타났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신들의 신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두 사람에게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하는 그러한 신들의 명칭을 그렇게 붙여주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까요?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루스드라 지역의 좀 옛날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에 보면은 두 신이 이 루스드라 성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신들을 알아보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들을 잘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냉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가난하고 늙은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신을 잘 정성을 내서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 두 신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홍수로 완전히 그 도시를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그지만 이때 자기에게 잘 대접했던 이 늙은 부부를 보상해주고 생명을 빼앗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지역은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들이 신들이 내려왔는데 제대로 이렇게 대접하지 못해서 이 몰살을 당했다,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되자 이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조상들이 실패했던, 신들을 잘 대접하지 못했던 것, 우리에게는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바울을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이제 제우스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이 제우스 신전이 이 도시 바깥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뭘 가져옵니까? 제물로 소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소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화환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제물에다가 그 꽃을 올려 놓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방안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안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제우스 제사장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이 영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제사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해서 간신히 이 제사하려는 이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이 루스드라 이 무리들을 향해 가지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간단한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상당히 길었죠. 그런데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구약 성경 하나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지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절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을 풀어주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그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향해서는 이 율법,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금 말이 잘 안 통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들에게 풍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전략이 달랐던 것이죠. 자, 19절에 보니까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쫓아갑니까? 또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스쿠스로 가는 길,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 가지고 핍박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유대인들이 역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되는 것이죠. 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나름대로 신이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최고의 예의를 갖춰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정성을 다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다 보니까 허무했을 거예요. 어쩌면 조금 약간의 분노의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허탈한 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자꾸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바울과 바나바 이들에게 대해서 더욱더 악한 감정이 생기게 되고 드디어 돌로 그를 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아마 기절한 것 같은데 죽은 줄 알았나 봐요. 도시 밖으로 던졌습니다. 바울을 찾기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바로 그때 일어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 보시면 이 더베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베에서는 유일하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 긍정적인 보고만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더베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종료하는 것이죠. 다른 지역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자, 파송됐던 이 시리아 안디옥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 보시는 그 시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수스 밑에 있죠. 길리기아 밑에 그쪽에 보면은 그쪽에 있습니다. 더베에서 안디옥 생각보다 가까워 보여요. 그 중간쯤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성이 보이시죠? 도시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도 여행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이 멀지 않으니까 다소에 들렸다가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면 여행이 훨씬 단축이 돼요.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바울이 어떠한 경로를 갔습니까? 지금까지 왔던 방향에서 역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베에서 다소 안디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더베에서 다시금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아탈리아, 이거 항구 도시죠. 아탈리아 통해서 배 타고 이제는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 선교 여행에 이제 힘들고 지쳐가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지 돌보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왔던 이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던 곳입니다. 그를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이 도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돌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 다 보고하니까 다 기뻐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도 조금 오랫동안 이제 조금 안식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14장이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14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반대,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조금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환경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이러한 특징이 14장에 와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더베에서 다소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역으로 왔던 곳을 다시 재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외쳤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환난도 있는데 이것을 견뎌서 이겨야 한다, 그렇게 바울이 격려했던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이런 반대, 이러한 핍박, 대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반대를 통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조금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조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 신앙생활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편한 곳으로 가자. 숨을 곳으로 가자. 여러분, 이것은 복음에 대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환난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바울처럼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입어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없는 곳으로, 편한 곳으로, 봉사 없이 은혜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능력, 하나님 믿는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이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이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 맺은 회사 측에서 이 자꾸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갑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것저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겠다, 그렇게 이제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얘기 듣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냥 일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메일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을 보냈냐면 계약을 파기하자. 여러 가지 뭐 기한 내에 끝내는 거 힘들고 또 이거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가 엔지니어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한 내에 일이 끝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되겠습니까?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훈 얻으면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반대, 실패, 시련, 고난, 힘들고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점을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영적 성장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에서 곧바로 다소와 안디옥으로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역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을 재방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가서 뭐 했습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했어요. 이것은 후속 양육이에요.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을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역에 대한 위임이에요. 이 장로를 세웠다는 부분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복수 형태입니다. 조금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그룹을 형성시켰다는 이야기지요. 리더를 세워서 사역을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금식 기도하며 사람을 택할 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성장하는 공동체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또 좋은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욱더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사역을 위임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메시지를 준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 강의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신앙을 고백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바라시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원리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팀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개인 전도가 아니라 팀으로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도 보시는 것처럼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로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로 갔습니다. 자, 도시에서도 먼저 어디에 갔습니까? 세 번째 원리,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회당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에게 우리가 먼저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원리 어떠했냐?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떠한 요즘 같은 사형리,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 영적의 네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A 지역을 가든 B 지역을 가든 개똥이를 만나건 박씨 아저씨를 만나건 동일한 사형리를 사도 바울은 선포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히 이방을 섬기는 이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시는 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상에게 맞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복음 전도하고 몇 명 결승했습니다. 보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후속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방문을 했고 리더,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형식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느냐? 바로 장로라는 그러한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여러분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장로가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나이 든 사람들, 이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생을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치가 많은 거예요. 장로들이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사역을 위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러한 명칭 사용했고요. 그냥 사람들이 이 장로들 존경했는데 동일한 명칭을 그대로 교회 리더 그룹에서 그냥 장로랑 이름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거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용어를 예쁘게 만들어내는 거 관심 없었어요. 뭐 관심 있었습니까?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붙잡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점을 얻어서 우리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힌트를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올바른 그러한 정신과 또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